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승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은총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유월절의 의식 중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다라고 말합니다.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저주를 하지 않고 피해가는 겁니다. 유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 저주가 임하지 않고 그 저주가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고기는 번제로 태워서 드려버리고 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속죄소에 뿌리고 지성소에 가지고 가서 또 뿌리고 또 내 귀퉁이 뿔에 있는데 뿔에다가 또 뿌리고 그러면은 그 백성들의 지은 죄가 사함을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이 한 마리씩 죽어갔는데 이제는 짐승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의 유월절의 이 피도 제사장의 이 속죄소에서 짐승의 피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애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찬송가 나와 있어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도 넓도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두려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한 곳에서는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악한 영이 임하는 그곳에는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피는 예수님의 피고 보배로운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보혈의 역사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몸에서 흐른 것이기 때문에 보배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배롭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조상의 피를 이어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는 깨끗하고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은 사망 권세를 파괴하고 지옥과 마귀의 권세도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이 존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영성으로 들어가는 출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 즉 보혈에는 어떤 힘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 이게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그 죄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이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남들이 살은죄를 졌어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는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니며 결국 나를 망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저주와 사망 권세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사함이 없는 한 인간은 살았다나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오직 피 흘림이 있을 때, 피 흘림이 있을 때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에레미야 1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 이외에 낙헌제나 헌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번제나 모두 다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죄사함을 갖다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 지을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다 용서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고도 지었던 죄까지도 예수님은 아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노인은 노인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가시와 은공규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다 파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본문에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피를 봤을 때 재앙이 물러가고 피를 의지할 때에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치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혈의 능력은 단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미움도 치료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망도 치료하시고 스트레스도 치료하시고 분노와 질투도 치료하시고 절망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부의 능력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힘겨운 것은 뭐냐? 가난입니다. 가난은 살아가는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부모 간에 다툼이 있고 또 부부 간의 다툼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목숨도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죽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처럼 잔인한 가난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결코 가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가난을 극복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점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드러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이 가난의 저주에서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의 저주를 물리쳐 주실 분은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은 항상 넉넉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항상 기적 가운데 시간을 보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마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힘 있는 나라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 부자가 돼요. 영적인 부자뿐만 아니라 힘껏 나누어주는 전국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동시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사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혈에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유월절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던 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그리고 첫 짐승들, 첫 것을 다 죽음으로 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유대인들의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유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참 유월절이신 양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마음에 뿌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뿌림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해방되고 마귀의 정죄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해방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빼면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뺄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에서 쥐어짜면 예수님 피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속에서 예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 어거스틴이 수도원에 있을 때에 그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꾸 그 마귀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 어거스틴에게 너는 죄를 많이 지었다. 죄를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수도하며 네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지은 죄가 막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계속 반복하면서 외치니까 나의 죄를 정죄하던 그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혈을 힘입어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보혈에는 죄의 행실에서 변화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망령된 행실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깊이 뿌리 박힌 못된 버릇이라도 예수님의 핏뿌림을 믿으면 그 못된 행실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런 교육도 태어날 때 그 성질을 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 성품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성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죄성. 인성이 A큐인데 이 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 있고 망령된 행실과 죄의 습관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